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세팅되셔야 하냐면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속 비출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우리 안에 세팅되어야 됩니다. 그 빛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데 어디에 빛을 비추게 하시냐? 근본을 치유하는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본 속에 빛을 비추십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에 늘 눌려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역사하는 그 마귀의 일을 인간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박살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근본이 치유되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이 근본이 치유되는 빛이 자꾸 비춰지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은요, 자꾸 어두운 마음으로 끌려가는데요, 계속 우리의 근본 속에 빛이 비춰지면 마음도 밝아지게 하십니다. 마음이 밝아지니 정신이 치유가 됩니다. 마음이 밝아지니까요, 내가 뭐에 집중해야 할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 인생이 분열되는 인생, 이거저거 막 하던 인생이 아닌 나의 근본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구나. 그러니 우리의 정신도 어디에 집중되냐?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이 치유된 사람입니다.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전도에 집중이 안 되는 게 정신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이 치유되니까요, 생각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내 감정이 원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치유가 되니까요, 우리의 선택이 치유됩니다. 이걸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거예요. 근본 치유부터 우리의 실제 내 선택이 치유되는 것을 자꾸 반복을 하게 되면 우리의 체질이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는 어느 정도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복음은 멈추지 않고 복음은 움직입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어디까지 내려가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뻗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체질이 치유되기 시작하면은요, 인생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꾸려고 했던 나의 인생이 나도 모르게 치유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치유되면은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치유입니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치유가 뻗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또한도 하나님 떠나서 나밖에 모르고 내 상처밖에 모르고 내가 가정에서 한 것밖에 모르는 그 나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재창조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러니 가정 안에서 내 주장할 거 없고 내 소리 낼 거 없고 내가 설득하고 내가 이해시키려고 하는 말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없어지냐? 분쟁이 없어집니다. 갈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치유하기 이전에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응답 받아갈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가정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치유되니까요, 만남이 치유가 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늘 쓰잘데기 없는 세상의 그런 가십거리, 뉴스거리, 사건, 사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인생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만남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업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업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300% 살려서 이것을 내가 전도의 도구로 써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고 300%의 그 응답을 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업에서 증거가 나와야 그 증거를 보고 사람들이 왔을 때 또 만남이 주어지고 그 만남 속에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업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지역을 치유하는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 지역을 살리는 복음까지 뻗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이방인을 살리고 237 5천 종족에게 또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성취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 한 사람 복음화하는 것도 우리의 수준으로는 버거운 일인데 이 말씀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내 능력 수준과 상관없이, 야곱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붙잡아야 할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 순간 선포되고 끝나는 인간의 말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은 본인도 그 말씀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매다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그 죽음이 모든 인류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본인도 지켜야 되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문제 없는 게 응답이 아니고 열매 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응답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함께 하시냐? 말씀을 또 읽어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또 써보시고 말씀을 또 들어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현장에서 포럼을 듣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쓰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데 그냥 해볼까 하고 해봤는데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써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와 영원히 항상 함께하고 싶은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구나. 그게 이제 마음에 담겨가지고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것을 누리면서 응답을 받으니까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 얘들 하나님과 함께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잖아, 늘 이런 형이사각적인 팀사역을 했는데 본인이 실제 응답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겠더라, 진짜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기고 살아 역사할 때 인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놓치니까요, 계속 걸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임하고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시간이 없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자꾸 담기지 않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계속 걸리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갈등 겪는 인생입니다. 이 갈이 무엇이냐면 칡나무의 갈이에요. 등은 등나무의 등입니다. 칡나무하고 등나무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엉키나무예요. 그래서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서로 붙어가지고 계속 얽혀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계속 얽히니 나중에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두 성질이 똑같으니까. 둘 다 이 엉키는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엉키는 그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갈등이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동기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과 이게 맞아버리니까 이게 엉켜가지고 계속 갈등을 겪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창세기 3장의 이 사상들과 이 세상 풍조가 서로 만나가지고 갈등을 계속 겪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창세기 3장과 세상이 말하는 그 상식과 맞물려가지고 계속 갈등을 겪는 거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예배 때 선포되는 언약이 서로 부딪혀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 내 마음과 이 사람들의 말과 이게 엉켜붙어 가지고 끝도 없는 걸리는 인생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이게 꼬이고 꼬여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에서 이 갈등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부모와 자식 간에 이 갈등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또 현장에서, 교회에서 갈등이 있는 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태로 쭉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묶여있기 때문에 갱신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전능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이 갈등의 문제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갈등 못 풀겠습니다. 뭐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갈등 속에 중재자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중보자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이 갈등이 주인되지 않게 하시고 이 갈등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갈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갱신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써가지고 또 갈등을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면은요, 또 꼬입니다. 칡나무하고 등나무의 성질 자체가 자꾸 꼬는 건데 이거를 풀어봐야 다시 또 꼬입니다. 갈등 풀려고 노력했는데 또 꼬여요. 풀려고 노력했는데 또 꼬여요. 몇 번 반복하면 사람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내가 이 꼴 보려고 내가 이렇게 참았나? 이렇게 이해하고 수용했나? 또 한계 와가지고 더 꼬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왔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갈등으로 끌고 가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셔야 합니다. 나에게 갈등을 가져다주고 상대방의 갈등을 가져다주는 그 강한 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갈등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가 아닌 나의 전능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의 빛이시는데요, 가장 먼저 내 안에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 빛은 사람을 살리는 빛이라,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수에게 주신 복음이 아닌 각 개개인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그 빛을 계속 비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왜 이게 나에게 문제입니까? 왜 내가 이걸로 시험 들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걸로 답답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걸로 힘 빠져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한다는 것을 자꾸 놓치니까 그 상황과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 상황과 현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우주의 주권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주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고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자꾸 빛을 비추면서 실제 적용하고 누리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기도하며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기도 시간을 현장에서 가졌던 것입니다. 가정을 복음화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가정에서 계속 기도로 빛을 비추셔야 합니다.
현장을 복음화 시키고 싶으십니까? 그럼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며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 것은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다락방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한다는 것은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 여수 집에서 많은 다민족들, 렘넌트들, 또 전도 대상자들, 또 시달리는 사람들 계속 초청해서 밥 먹이고 복음 전하고 밥 먹이고 복음 전하고 애들 금토일 시대에 하고 그거를 계속 했거든요. 또 저는 거기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것을 거기서 계속 하니까 나중에 어떤 한 분께서 전도운동에만 집중하라고 그 청소하시는 이모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이모님이 오시기 전날 꿈을 꿨는데 자기가 산 위에 어느 집을 가는데 환한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저희 가정에 왔는데 저희 집이 꿈에서 봤던 그 집이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환한 빛이 자기한테 비춰지고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물밀듯이 몰려와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그 가정 현장에서요, 끊임없이 예배하고 전도하고 거기서 237하고 거기서 렘넌트 운동하고 가정 안에서 그걸 계속하니까요,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있는 그 가정,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집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방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는 지금 아들 하나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너 그런 존재 아니고 너는 세계 서밋이 될 거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민족의 흐름을 바꿀 거야. 역사의 흐름을 바꿀 거야. 인류의 흐름을 바꿀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영적 서밋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계 서밋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속 빛을 쏟아 부을 때 어느 날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내 수준은 아직도 동기 많아가지고 막 하나님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고 앉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반드시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어느 날 나의 걸음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걸음 속에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뾰족한 화살 촉을 가진 그 화살을 어디다 두었다고 했습니까? 화살통에 감춰뒀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복음은 영세전에 감춰진 복음입니까? 아직도 복음이 감춰진 그리스도이십니까? 그 화살통에 감춰져 있는 그 화살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자꾸 메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 그 그리스도의 화살을 자꾸 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화살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화살이 뚫을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화살은 어느 정도의 화살이냐? 이방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의 빛이 되는 화살입니다. 어떤 흑암도 이 빛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과 대물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살을 막을 수가 없고 이 빛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 아닙니다. 황무지 땅을 상속받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매여있냐? 그럼 내가 풀어줄게. 네가 흑암 속에 있어? 그럼 내가 흑암에서 건져낼게. 아무것도 문제 아니야. 사막에 있어? 그럼 내가 너에게 마실 것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황과 현실은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막에서도 함께 하시고 기근에서도 함께 하시고 무응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을 만큼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사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는 자가 있느냐? 불가능하지 않냐? 용사가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용사가 빼앗아 갔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인류가 안 된다고 하는 그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과학으로는 불가능하고 기술로도 불가능하고 경제로도 불가능하고 인격으로도 불가능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데, 오늘 말씀에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냐면요, 막을 수 없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인생,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사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막을 수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막을 수 없는 인생은 예배 인생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이었잖아요. 복음 받고 구원 받고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 여정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예배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제단을 쌓았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근이 찾아왔어요. 아니, 구원받고 예배했는데 기근이 찾아왔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예배하다가 문제 만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예배 없이 문제 만나면 문제인데요, 예배하는 중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가운데 문제를 만났다, 그것은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 안 갔다는 겁니다. 원래 같으면 가장 편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 뭐겠어요? 원래 내가 살았던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근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거구나. 왜 불신앙했는데 애굽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을 얼마나 각인을 했으면, 얼마나 묵상을 했으면 그 문제가 터졌을 때 75년 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갔을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구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속에 있을 때 만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을 내려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 쌓은 곳이 처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제단 쌓았던 그곳이었습니다. 그곳 가니까 내가 여기서 예배했던 곳이잖아요. 각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들어가니까 또다시 예배해야겠다는 생각이 와서 또 예배합니다. 축복을 받고 축복에 젖는 게 아니라 축복 받고도 또 예배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왔습니까? 갈등이 왔어요. 그 목동들이 땅이 너무 좁다고, 먹을 걸 나눠 먹기가 너무 힘들다고 갈등이 왔습니다. 예배하는데 갈등이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갈등을 겪은 게 아니라 롯에게 양보합니다.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갈등이 왔을 때 양보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 너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하고 움켜쥐는 게 아니라 놓아줄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니까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싸우지 않고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 누가 이런 인생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갈등이 왔는데 그 갈등을 서로 막 기싸움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양보해 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고 그 상수리 숲을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땅에서 또다시 아브라함이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롯이 잡혀가는 위기를 당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가지고 오히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승리하게 하셨냐?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아브라함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 정도의 응답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한 노인이 예배 인생을 계속 사는데 그 노인의 인생을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인생이 자꾸 뭐가 걸리고 막힌다면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을 수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기도 인생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아들 요셉이 말씀 포럼한 것, 언약 포럼한 것을 이 야곱이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셔서 세계 서밋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지나가는 언약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세계 서밋을 세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에 한나라는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한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만유의 주십니다. 주는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한나는 다른 것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냐, 이것을 한나는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에게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각인시켰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자녀를 축복하시는 응답이 왔습니다. 후대가 복음화되는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안 되는 모습, 연약한 모습, 저거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더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저것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후대에게 이런 모습, 저런 상태, 이런 상황, 하나님에게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자녀와 함께 하신다면 끝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바꾸고 고치는 기도가 아닌, 정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자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 인생 살아갈 때 그 기도를 막을 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라는 렘넌트가 일어났습니다. 또 다니엘 6장 10절에서 28절에요, 다니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작정하고 기도하니까요, 그것도 포로 가운데 있는 다니엘이, 지금 인도 현장에서처럼 절대로 하나님 믿는 티를 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다니엘이 그냥 다 티를 냈습니다. 죽어도 괜찮다,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없는 게 내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죽어도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게 이미 나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 3번 하나님께 결단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눈치 본다고 기도하지 못하는데 나는 무슨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하루 3번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고 오히려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복음화시키셨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요.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바벨론 왕국을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이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고 그 기도가요, 서밋을 복음화시키고 온 땅에 복음이 뻗어가도록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하루 3번을 기도한다? 시대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넘어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 25 속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그 응답을 받는 막을 수 없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또 막을 수 없는 인생은 무엇이냐면요, 전도 인생입니다. 전도자의 앞길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전도자가 가는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십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수 공단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여수에 있는 그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이사님이 전도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같이 공단 현장을 들어가는데 앞길을 막는 자가 없더라고요. 이사님 차에 붙어가지고 가니까 다 패스. 그래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또 복음 전하고 전도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데,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구나. 저렇게 거대해 보이던 공단의 문도 하나님께서 여시는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새만금 땅에 정말로 하나님 전도 운동할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앞으로 수많은 차세대들이, 청년들이, 엘리트와 지식인들이, 다민족들이 저 현장에 몰려들 텐데 저 현장에 정말로 전도 운동을 일으킬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고 지금부터 기도를 함께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요. 그 어느 누구도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전도 대상자로 보지 못했는데 베드로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복음을 선포하니까요, 그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생각을 못했잖아요. 저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했지, 저 사람이 가진 저 근본의 문제를 바꿔줘야겠다라고 사고하는 사람조차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나면서부터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나면서부터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자를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더라도 일어난다, 이게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이 병이 고침받은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여 년이 넘는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다짜고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전도자를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복음 들고 가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니까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에 그 응답받은 한 사람이 하필 또 예루살렘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할 때, 절기를 지키려고 할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 사람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서 딱 서버리니까 그냥 한꺼번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남자의 수가 5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은 아이와 여자까지 합쳐서 약 2만 명. 한 사람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딱 받으니까요, 바로 그 즉시 2만 명에게 복음이 뻗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만 명에게 이 복음이 뻗어가 버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하고 또 담대하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선포하니까요, 엘리트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그 수많은 증거들을 보고 엘리트들이 무릎 꿇었습니다. 그렇게 못 배운 베드로를 엘리트들이 못 먹는 거예요. 냄새 난다고 무시하던 그 가나안의 어부,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깨달음을 가진 엘리트들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꾸 사람이 세워지니까요, 누가 붙어요? 막 사기꾼도 붙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닌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사기꾼도 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전도자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가셨습니다. 빌립이라는 어마어마한 중직자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스데반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순교자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전도자가 현장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그 감옥이 전도자를 가둘 수 없었고, 그 감옥을 보냈던 헤롯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그 나라의 서밋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복음 가진 전도자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으로 가야 되냐? 예배 인생, 기도 인생, 전도 인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에 초대교회의 수준이, 그릇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도자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 역사가 일어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냐?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냐? 우리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인데 왜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냐 하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이방인 전도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의 빛이라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건 다 걸러지는 거죠. 그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진짜 그리스도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더니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거를 봐야 되는데 다 자기 기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징그러운 그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고 그래서 먹으라 하셨는데 내가 자꾸 거부를 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먹으라고 하셔서 내가 먹게 됐다. 그리고 나서 눈을 뜨니 그 다민족이 붙었고 그래서 찾아가서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다 하고 이 베드로가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도 뭔가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꾸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방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방의 빛을 비췄는데 왜 이것을 비난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을 막느냐 하고 꾸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권면하고. 근데 베드로도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무할레절한테 복음 전하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런 상태 속에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기신 겁니다. 예루살렘 복음화, 유대 복음화까지만 초대교회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안디옥이. 그래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는 처음부터 이방의 빛을 비추고 시작해야 합니다. 작다고 해서 237 5천 종족을 가슴에 안 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237 나라 5천 종족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전도, 선교, 후대 복음화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사역을 막을 수 있는 게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베드로가 포럼을 하니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넘어서 이방인에게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도 전도학교에서 통역을 하는 친구가 우미라는 그 렘넌트가 통역을 해요. 근데 메시지를 해보면 통역을 하기 전에 제가 메시지를 하고 사모가 영어로 통역을 던졌는데 그걸 듣고 통역을 안 하고 아멘, 아멘 하고 통역하고 아멘. 언약 잡은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역사를 바꾸신 것처럼 인도 현장에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인도 역사의 흐름을 바꿀 것이다 하는데 그 친구가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미라는 렘넌트가 정말로 진짜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딱 서서 현장에 렘넌트 운동 일으키는 주역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인생, 기도 인생, 전도 인생이 다 담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전도가 있는 것,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안에 예배가 있고 다락방 안에 기도가 있고 다락방 안에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가 다락방 100곳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다락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락방을 하나님 내가 인도하거나 다락방의 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참여도 아닙니다. 내가 다락방을 인도하거나 다락방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인도하는 자는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늘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예배 인생, 기도 인생, 전도 인생으로 갑니다. 다락방의 문을 연 자는 문 열어놓고 끝냅니까? 문 열어놓고 이 문이 계속 열리도록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에 참여하는 자와 자꾸 소통하면서 전도 인생 살고 그 영혼을 두고 자꾸 기도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니까 예배 인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다락방을 인도하는 사역자가 되거나 다락방의 문을 여는 조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실제 우리의 인생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다락방 100곳의 응답을 실제 누리는 증인들이 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생각 치유, 선택 치유, 습관 치유, 체질이 치유, 또 인생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치유되는 것을 넘어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을 치유하고 그 증거들을 가지고 또 만남을 치유하며 또한 나에게 주신 그 업이 치유되어 지역을 살리는 데까지 쓰임 맞는 정말로 그 5개 치유 응답을 실제 누리는 증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 빛을 가지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야고보의 전능자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묵상의 시간 날마다 갖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뭔가 내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갈등이 있는 게 있습니까? 내가 그 갈등의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갈등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갈등이 무너지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흑암의 배경이 무너지게 하시고 갈등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근본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방의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현장의 빛을 비추고 이방 나라의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세전에 감춰진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화살 통해서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살을 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빛 대신 그 화살이 뻗어갈 때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가 뚫려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막혀서 또 주저앉는 인생이 아닌 막을 수 없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한나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 인생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자 베드로의 걸음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현장 속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여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 것 같이 정말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의 문제가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엘리트들이 무릎을 꿇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2, 3, 7, 5천 정적을 가슴에 담고 뻗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의 각 현장 속에 다락방이 회복되어져 다락방 인도자가 세워지고 정말로 다락방의 문을 여는 조장들이 곳곳에 일어나 다락방 100곳의 응답이 실제 실현되는 2026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